날씨가 어느덧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잔혹하신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주제를 아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일 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또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아예 관계도 하지 말고 우상을 불살라라.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진각종을 불질러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마라. 그 신들과의 관계도 아예 갖지 마라. 싹 없애라는 것이에요.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정도는 남겨줘라.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들도 생명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이 땅에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러면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짐승들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호흡하죠. 짐승들도 싹 죽여라. 여기서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딱 들어가 보고 살려둘 사람은 너희가 살려두고 살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면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호흡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잔혹한 하나님처럼 비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고 있노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야. 난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 가혹한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여기서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은 더러운 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신방을 한다 그러면 더러운 거 싹 버리세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신방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것은 싹 없애는 것이 건강상도 좋고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땅에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18장 29절 보시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행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없애라 하는 말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남겨두면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본받게 될 것이고, 가증한 것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너희들은 똑같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남겨두면 똑같이 행할 것이기 때문에 싹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예전에 정인이 정서가 코로나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초창기에. 근데 정인이 정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독약 있죠, 소독약. 그걸 가지고 엄청 뿌려놨어요. 그게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침투하지 못하게끔 그냥 싹 뿌려놨어요. 싹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말씀의 문화에 따라서 문화가 정착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가나안 7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자 지구가 지금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블레셋 족속 있죠. 여기 있습니다. 싹 제거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철저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누구를 버려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을 버려야 돼요. 6족속을 버려도 안 되고 5족속을 버려도 안 되고 7족속 모두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할까?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약속도 혼인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불살라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볼 때 너무 잔인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여러분 인종 학살 수준이에요. 그렇죠? 홀로코스트 옛날에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하여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싹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그 땅 안에 우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지만 피를 흘리는 잔인한 살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 한 사람 죽이는 것도 너무 두려운 건데 거기에 있는 백성, 어린 아이들까지 싹 죽인다는 것이 너무 무자비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7족을 멸하라 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잔인한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잔인한 것만 생각해. 그래서 잔인한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지혜롭잖아요. 더 지혜로워요.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의로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7족의 조상은 누구냐면 함이에요, 함. 여러분,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아들, 둘째 아들. 하필이면 왜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둘째인데 아니에요. 큰 아들 또 여기 또 큰 또 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함이 여기 있죠. 예? 여기 보세요. 시돈, 헨,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다 가나안 족속의 조상들인 것을 여기서 딱 언급하고 있어요.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 7족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상과 후예들이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를 재배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종종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종종이에요. 성경에는 한 번 나오잖아요. 종종 이러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이 잠자는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 야, 아버지가 나체로 주무신대. 그래서 노아가 죄송하지만 열받아서 함을 저주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저주할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아들이 무심코 아버지 침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신다 이렇게 말했다고 노아가 갑자기 분노해서 함을 저주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잘 보세요.
종종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하체라는 말은 나체를 뜻해요. 여기서 함은 우연히 갑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면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됩니까? 그러나 함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 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갔고 벗은 몸을 쾌락적으로 기꺼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즐겨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동을 즐겨보면서 음란을 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종종 주무셨어요?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체로 계속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음욕. 아버지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함은 많은 저술가들에 의해서 사악하고 음란하고 품행이 나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저술가들이 이렇게 언급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함은 인류를 공개적으로 타락하는 음란한 사람이었다. 그는 홍수전과 같이 음풍이 뭐냐면 음란한 풍습을 퍼뜨렸고 근친상간. 근친상간 뭔지 아시죠? 수음이 뭐예요? 수음. 동물과 성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수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럽의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짐승과 관계를 맺게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독일뿐만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동물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성애 등장하죠. 함은 직접 그 음행을 저질렀고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쫓겨났다고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음욕의 대상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죠. 함은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뜨겁다. 뭐에 대해서 뜨거웠을까요? 음란한 성적으로 뜨거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명 높고 뻔뻔스러운 자라는 뜻도 있어요. 뻔뻔하니까 성적인 역사를 그렇게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은 단순히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음심을 품고 보았고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노아에게 부적절한 죄를 범했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지금 배운 이 내용들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에? 노아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함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노아가 실수로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잤는데 그 모습을 본 함에게 화풀이 하듯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 단순히 아버지의 나체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아들을 영원히 저주할 수 있을까? 여기는 분명히 깊이 숨겨진 가나안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전부터 내려온 깊은 음풍, 음란한 풍습이 함에게서 나타났고 함을 통해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 숭배가 시작될 것을 누가 알았다? 노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쓸어버리잖아요.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몇 마디 거짓말하는 죄가 많았다는 것일까요? 몇 집 그냥 도둑놈이 들어가서 도둑질 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일까요? 동물과 성관계하고 가족끼리 음란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이 악이 그 당시에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풍습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다 봤잖아요. 다 보았는데 야벳과 셈은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가득해서 쓸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반면에 함은 자꾸 그 생각 속에 빠져서 결국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악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음란한 우상 숭배가.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있었죠. 이 우상 숭배가 뭐하고 맞물려 있을까요? 그 죄인데 무슨 죄와 맞물려 있을까요? 음란한 죄예요. 음란한 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간음하지 마라. 너희들 너무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음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들을 그 신전 안에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함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근친상간을 하고 수음을 하고 동성애를 했던 것처럼 이 역사가 어느 땅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함의 후예들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이 103개가 있었대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강해할 때 애굽 땅에는 80개의 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러워졌다. 그래서 가증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역사를 제거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차 조심해. 그리고 나쁜 짓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주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 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엘.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엘. 그래서 가나안에 주신 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은 격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엘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떠한 신을 믿고 있어요? 엘로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엘로힘인데 이들이 엘을 섬기고 있네? 같은 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신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십계명 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항상 어둠의 역사들은 그 반대예요. 돌로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신은 무슨 신이에요? 에? 이 신은 무슨 신이에요? 돌로 만들어졌잖아. 돌신이지 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아세라. 이 아세라는 엘의 부인이에요. 아까 그 주신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신으로 여기 보세요. 성적 방종 신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게끔 하는 신이었어요. 거룩한 신이에요? 미친 신이에요? 신전에서 집단 혼음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집단으로 성관계를. 여러분,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신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숭배한 신으로 여기 보세요. 짧은 곱슬 머리에 나체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유혹을 느끼죠. 나체예요, 나체. 그럼 유혹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신전에 들어가서. 느끼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신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던 신이었습니다. 다산, 많은 자녀를 주는 신. 바다의 신이니까 바다에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서 배가 부르게 만드는 신. 지혜의 여신. 당시에는 지혜도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바알을 비롯해서 70명의 신을 낳았대요. 70명의 신. 그래서 어머니 신인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신이다. 누군가 나를 낳은 역사는 없다. 난 그냥 스스로 있는 신. 하나님을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애굽은 만들어진 80개의 신이 있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103개의 만들어진 신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 바알입니다. 주인이시다. 롤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이름으로도 쓰였어요. 바알부올이라는 이름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도 쓰였어요. 바알은 가나안의 남성신이에요. 남성신. 그리고 소유주예요. 소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과 출산 그리고 농경을 주도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이 바알이었단 말이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비와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혹적인 것은 비의 신이요. 여기 보세요. 성적 무절제를 정당화해 주는 신이기 때문이었다. 에이, 성적인 거 괜찮아. 욕구를 추구하는 거 괜찮아.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다 괜찮아.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았는지 아세요? 손자, 손녀들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았어요. 근친상간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형제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손주들까지 성적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한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증해요, 역겨워요? 가증하고 역겹죠.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는 남자는 바알의 누나인 아낫을 대표하여 신전에서 음란한 짓거리들을 했어요. 음란한 짓거리들. 왜 이렇게 음란한 짓거리들을 했는지 아세요? 바알이 무슨 신이어서? 비의 신이었잖아요.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풍요를 얻을 수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풍요는 없어요. 가뭄인데 어떻게 풍요가 있어요?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비가 바알의 정자였어요. 남자의 정자 있죠. 그러니까 바알이 그 비를 내리도록 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알을 막 흥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막 음란한 짓을 하니까 바알이 흥분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증해요, 역겨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더러워졌다, 더럽다 하신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이 괜히 더러워, 청소 안 해서 더러운 거야, 이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스타롯이에요. 바알의 여동생으로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로 불렸고 다산과 전쟁, 쾌락과 사랑을 상징하는 비너스와 같은 여신이었다. 후에는 하늘의 황후 에베소의 아데미로 불려졌다. 창녀들의 수호신이었다. 창녀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창녀들이 마음 놓고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짓을 하죠.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드라빔 아시죠? 라반의 딸 라헬이 야곱과 함께 거기에서 나왔을 드라빔 갖고 나왔죠. 이게 드라빔이에요, 이렇게. 이걸 왜 갖고 나왔냐? 이게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드라빔이요, 수호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신들에 대해서 형상을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다 나체예요. 그러면 가나안 신들은 무엇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성적인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몰렉 들어보셨죠? 몰렉과 몰록, 이게 암몬의 신인데 요 몸은 사람의 몸이고 여기는 황소머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왜 두 팔을 벌리고 있느냐? 요 사람이 지금 아기를 여기다 건네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있고 여기에서는 절을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에요,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다 죽여라. 이건 너무 나쁜 거야.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복을 위하여서 아기를 바친다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이게 죄악의 땅의 현실이에요. 죄악의 땅의 현실. 이들은 죄를 부추기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없애라 하시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뉴욕에 가면 이 그림이 있는데 아까 그 인신제사 받는 신 있죠? 몰록. 요 형상. 황소 얼굴로 되어 있죠. 이게 테세우스라는 이 존재가 죽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몰렉과 같은 신상이 있답니다. 자,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릇이에요?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그 숭배 역사는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서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에도 활동합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 성적으로 계속 타락할 것 같아요? 안 타락할 것 같아요? 아까 동성애 문제 나왔죠?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화두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화두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과격하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모스 나오죠. 그모스. 들어보셨죠? 그모스. 예? 모압이 숭배한 신으로 몰렉과 쌍둥이에요. 아까 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 쌍둥이처럼 보이잖아요. 또 밀곰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의 우상으로 신생아를 제물로 받는 신입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시대 때에 흔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게 여러분 블레셋 하면 다곤신 생각나시죠? 삼손이 그 다곤 신전에서 죽었잖아요. 여기가 물고기죠. 위에가 사람이에요. 아까 블레셋 봤을 때 바다 옆에 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요와 생산의 신. 생산하면 아이를 생각하게 되죠. 예?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아까 아스다롯, 이슈타르라고 하는 창녀신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이에요. 근데 이 이슈타르 신은 양성신이에요. 양성. 목사님 오늘 코로나 양성 아닌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 양성이 뭘까요? 양성. 목사님 음성 아니면 양성이죠. 양성은 두 개의 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여러분 혹시 양성애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양성애자? 양성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성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동성끼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양성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요 신이 바로 이시타르예요.
이제 이 이시타르가 나중에 비너스, 로마의 신화의 그 비너스 있죠. 우리는 비너스 보면 야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상의 전형적인 상징물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의 문화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로마까지 내려왔어요. 예?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무엇이 끝났냐? 이 우상숭배의 역사, 거짓의 역사, 성적 문란의 역사가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멸하라 하셨던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더러운 우상 숭배의 씨를 말살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간음과 방탕한 문화를 따라 살았고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지혜의 대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해요. 왜 우상을 숭배했느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십니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지혜의 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지혜가 우매함으로 바뀌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이 시대의 가나안 7족의 의미는 무엇이냐? 에? 그 당시의 가나안 7족과 오늘날 가나안 7족의 의미는 무엇이냐? 풍요, 자유,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퍼져나가는 함의 성도착증이에요. 여기서 인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 동성애자야. 내 인권을 지켜줘. 내가 동성애자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내 인권을 침해해.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인권을 지켜달라는 말이에요. 이제 죄를 지어도 인권을 지켜달라고 말해요. 인권. 그건 내 인권이다. 간음을 해도 인권을 지켜달라. 간통을 해도 인권을 지켜달라. 성적 타락해도 인권을 지켜달라. 이게 다 함의 성도착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그 음풍의 역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바울은 가나안 전쟁을 현대의 영적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 영적 전쟁이에요. 에이, 가나안 족속은 과거의 역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과 연관해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죽이라. 그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뭐냐? 음란 죽이고 부정 죽이고 사욕 죽이고 악한 정욕 죽이고 탐심 죽여라.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7족의 의미예요. 이 시대에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도 문제가 안 풀려. 하나님 무자비하신 것 같아. 좀 기회를 주시지. 근데 자,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안 주셨을까?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으면 무자비하세요? 사랑이세요? 기회를 안 주셨다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기회를 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아모리 족속이 어디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전부터 죄를 짓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400년 이상 주셨다. 400년 이상.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하고 야곱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430년 있었잖아요. 430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의 재앙.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그거 뭘 또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수고롭게 하십니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광교회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더라 하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 같아? 안 퍼질 것 같아? 퍼질 것 같아. 야, 두 번째 사람도 일어났더라. 그럼 성북구 전체에 퍼질 것 같아? 안 퍼질 것 같아? 성북구 전체에 퍼져요.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났어요. 서울 전역에 퍼질 것 같아? 안 퍼질 것 같아? 10사람이 다 일어났어. 이거는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다 퍼질 거예요. 야, 영광교회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죽은 사람 10명이 살아났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야,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계속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전달됐을까요? 에? 어디까지? 여러분 대답 안 하시려고 일부러 마스크 쓰고 오셨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바로가 마병 6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몇만 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몇만 명? 1번 10명, 2번 300명, 4번 200만 명.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 그러면 200만 명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은 거리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늦죠? 그러면 이제 말을 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올까요? 느리게 올까요? 신속하게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곧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왜?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바로가 분노해서 따라오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 나타나셔.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희들 할 거 없어. 홍해 앞에서 뭘 해요? 수영해요? 바로의 그 600승 말을 가지고 오는 그 군사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오늘날 무엇이냐? 과학의 힘은요, 우리를 끝까지 따라올 거예요. 철학과 지식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서 따라올 거예요.
앞을 봐도 답이 없고 뒤를 봐도 답이 없는 세대가 분명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에? 홍해를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자, 홍해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바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쫄아 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늘 쫄아 있어요. 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설교 들었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 소리 들으면 아이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 내가 있어. 내가 할게. 그래서 문이 열리잖아요. 들어가고 바로 다 죽잖아요. 이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해요? 1번 30년, 2번 40년, 3번 40년, 4번 40년. 40년이잖아요, 4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죠. 광야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더라. 이 소문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 왜? 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 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대. 야,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대. 소문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 400년 그 전서부터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지금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마저도 무시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들었을 때 간담이 높겠어, 안 높겠어요? 에? 이거 헛소문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라합이야, 라합. 그러면 라합이 들었다면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에? 라합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기생이 뭐예요? 기생충이에요? 아니면 창녀잖아요. 창녀는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위 국가들에 대한 소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600년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도 가나안 족속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결정한 정도로 악하고 더러운 가나안 민족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했어요. 그렇죠? 왜요? 왜? 창녀니까. 그런데 창녀인 라합이 위대하고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2세를 낳잖아요. 그렇죠? 3세를 낳고 4세를 낳고.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 웃으시는데 이해를 못 하시니까 지금 목사님은 무슨,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2세예요, 2세. 2세에 또 2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조상이에요, 라합이. 이 말씀은 과연 뭘까요?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창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을 멸하라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내게 넘겨주어 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힘이 있어요, 뭐 무기가 있어요, 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넘겨줄게. 너희들은 그냥 싸워. 내가 넘겨줄게. 내가 승리해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안 해요? 누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강아지 이름도 순종이라고 안 줘. 순종 보면서 내가 순종할까 봐. 아예 불순종이 낫지. 10번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셨다. 그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라합처럼 비록 부정한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은총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 죽었잖아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을까요?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외치고 있어요. 라합은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역사 속에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죠. 600년 동안 기회를 주었어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가나안 족속 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600년 동안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600년 동안. 이거 모르면 하나님은 진짜 잔혹한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잔혹하시다면 예수님 안 보내시죠. 예수님이 왜 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 절대 안 보내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몸이 아픈데요? 아픈 나를 지금도 품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자비하셔서 나에게 병을 주신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가족 진짜 늘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고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품는 것이 더 큰 사랑이에요. 살아가게 하시잖아. 그리고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할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신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잔혹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추위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